예, 오늘 7월 1일입니다. 시편 136편 우리 1절에서 26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26절까지 굉장히 긴 듯하지만 형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읽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식 한번 보시고 읽으실까요? 1절이 형식의 기본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기본형이 툭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2절 신들의 뛰어난 하나님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께, 계속 어떤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죠. 결론은 뭡니까? 추임새는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어떤 그 민요장단 보면 뭐 하면 그 얼쑤하고 뭐 쾌지나 칭칭나네 이러는 것처럼 이 후렴구 이 장단이 맞춰지고 있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고 한번 우리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토기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역사의 그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 속에 정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지금도 영원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계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누려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식은 단순하다. 그리고 내용은 변화된다.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크레센도라고 그러죠. 영화에서 그 음악에서 보면
크레센도로 계속 상승합니다. 근데 갑자기 23절, 24절, 25절로 가면 디크레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강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결론이 무엇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제 시를 표현할 때 앞뒤가 같죠. 맨 앞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게 기본형이자 어떻게 보면 큰 주제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결론이 26절에도 나와 있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면 저는 1절에 여호와 네모박스로 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26절 하늘의 하나님 네모박스로 해 놓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것들은 그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타내신다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해 보면 1절, 2절,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그리고 26절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지만 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셨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에도 있지만 그 행하심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것들은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동시에 주목해야 돼요.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가? 어떠한 것들이 표현이 계속 변화되면서 상승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 것과 유지되고 있는 것들의 표현의 양식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요. 근데 변화되고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는 뭘까요? 성품이자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의도로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는 것만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으니 감사해. 너에게 식량을 주셨으니 감사해 라는 접근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좀 넓게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그러한 하나하나 개별적인 기사들인 것처럼 보여요. 개별적인 행위들처럼 보인다고요. 다 떨어져 있어요. 역사도요. 창세 때 행한 일들과요. 출애굽기 행한 일들이 지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뭘로 엮어요? 이 모든 기사들, 하나님의 행함을 통하여 당신이 어떠하심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오늘 주목한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주목한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나올 거 아니에요? 25절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그래서요. 슈미트하고 바이저라는 교수님은 이 25절의 표현을 근거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을의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드려졌던 찬양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 가을의 장막절이든 아니면 봄의 추수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봄의 추수든 가을의 추수든 무엇인가를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것들을 레위인과 함께 화답하며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답하기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레위인이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회중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럼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어떤 대표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반복되지만 변화되고 있는 것들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자, 1절 여호와 거기 박스를 해놓으셨죠? 이제 밑줄만 거놓으세요.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밑줄 거놓으시고요. 3절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 다른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을 표현을 다르게 하여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자, 거기까지는 뭘까요? 거기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이제 4절부터 나와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 큰 기이한 일들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결국 하늘과 땅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죠. 창조의 하나님이네요. 우리가 29일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택하심과 행하심 이야기했죠. 그 택하심과 행하심 중에 행하심의 두 가지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는 창조의 행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의 행하심, 구속사라고 이야기했죠. 자, 4절부터 6절은 하늘과 땅의 창조 사역이네요. 자, 7절 큰 빛들을 지으시니 밑줄 계속 긋고 계시죠.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낮과 밤의 천지 창조예요. 결국 4절부터 9절까지를 하늘과 땅, 낮과 밤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행하심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실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 결국 뭘까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일반적인 그 출애굽의 초기의 역사. 자, 13절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은 실은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나누셨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원래 본문에 보면.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가르다라고 돼요. 히브리어로 달라요. 히브리어로 다른데 이 가르다라는 것은요. 이 혼돈의 이 바다를 무엇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 어떤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동강됐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바다는 흑암을 나타내고 어떤 혼돈을 나타내죠. 그것들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나눴다라는 거, 나누다라는 거 뭐냐면 뭔가 푸대가 나눠지다, 찢어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갈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두동강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헤세드라고요. 다 개별적인 상황들 지금 창조의 역사도 봤죠?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묵상하며 이 자연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계속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뒤에 나오지만 그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자,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어느 가운데로? 홍해로 통과하게 하셨죠?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시니 지금 계속 동일한 하나님을 개별적인 사건을 행하시니 결국 헤세드의 속성을 이 행동 속에서 계속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어디서 찾아낸다고요?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계속 담아내고 찾아내고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15절까지 결국 뭘까요? 홍해 도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넘어가요.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통과하게 하시니 밑줄 그시고요. 17절 큰 왕들을 치시니 어떤 왕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19절 아주 구체적으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20절 바산왕 옥을 죽이시니 이건 뭘까요? 광야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계속 출애굽 이후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기업을 얻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22절을 묵상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만 가만히 보면 그 역사적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은 뭐가 있었다? 이미 그들의 땅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땅도 없었던 민족이다. 결국 어떻게? 늦게 출발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고 불편해하지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라고요. 뭘까요? 400년 넘게 노예로 있었고요. 마땅한 자기들의 땅도 없었던 민족.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가? 아니요. 예, 가나안에 대표되는 7 족속도요. 그리고 애굽은 물론이고요. 모든 족속에 누구 자신의 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도 없었던 민족이에요. 기업도 없었던 민족이에요. 늦게 출발한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출애굽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늦었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요. 늦은 것도 헤세드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21절, 22절이 조금 강하게 왔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은 너무 늦게 받은 거예요. 땅도 없어요. 40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 생활이었다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그냥 헤매고 다녔어요. 남들은 다 자기 민족의 땅이 기업으로 있습니다. 너무나도 늦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애굽에서의 400년도 하나님의 헤세드였고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헤세드였고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가르신 것도,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였고요. 땅을 늦게 주신 것도 헤세드였어요. 비즈니스를 조금 일찍 시작할 걸. 아니요. 예, 늦게 시작한 도 헤세드예요. 내가 신학 공부를 조금 일찍 시작할 걸. 아니요. 그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 남편 조금 일찍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과거에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겪지 않았잖아. 아니요. 우리의 남편 예수를 늦게 믿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결국은 헤세드로 담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빈 말고 뭐 또 다른 거 만들지 않을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의 총체적인 그 본질이라고요. 자, 결국 뭘까요? 4절부터 7절 하늘과 땅, 낮과 밤의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10절부터 12절 출애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13절부터 15절까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16절부터 20절까지 광야에서 보존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 21절부터 22절 이 기업을 너무 늦게 얻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어떻게 보면 기업을 너무 늦게 얻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100%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은 있을 수 있죠. 너무 늦지 않았나?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 우리가 주일에도 그 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모든 사건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지금 하나로 엮고 있는, 통합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부르려면 결국 뭘까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5편과 다르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분류합니다. 시편 135편과 동일한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월요일 날 봤던 본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그 구속사의 위대하심.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 월요일 아침에도 계속 이것들은 영원하다. 대대에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것.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보세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이제 우리로 바뀌어요. 거기 우리 동그라미 치시죠.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전 우주에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전 우주적으로 행하신 창조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아마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기록이 되었나? 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경험이 됐다고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어떤 사건과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강하게 느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행하지도 않으셨다고요.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야. 내 자녀가 지금 가시적으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재영아, 이 말씀 묵상할 때 너 기분 어때? 예, 하나님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되거든요. 뭐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들이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 이것은 정말로 행함이죠. 기억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모든 것들은 뭐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근데 오늘 계속 고백되는 거 뭡니까? 인지하심이 어떻게 된다? 예, 인지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지하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하심이 어떻게 된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인지하심이었어 라는 게 아니라 그 인지하심이 어떻게 된다? 예, 영원함이로다. 25절. 굉장히 디크레센도로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내려가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인지하심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지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26절의 결론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과 정황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 무엇을 기억한다? 인지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헤세드를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헤세드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13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구원의 위대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그리고 오늘의 136편에 표현된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정말 없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을 우리의 만족의 대상으로 삼다 보면 아마 이 부족은 끊임없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의 저자는요, 누구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하박국에서 우리가 표현된 것처럼, 하박국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다요. 그런데 그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불평 나오죠.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포악한 왕이, 말도 안 되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되고 바벨론이라는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무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죠? 로또 당첨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역사. 그러나 저에게 주목된 건 그들은 기업을 너무 늦게 얻었어요. 그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영원할 것이라는 시편의 기자, 지금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양식도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과 아침 식사하실 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합창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식사 전에 조금 긴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고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과 또 고생길이었습니다. 광야가 그랬고요.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가 그랬고요. 예, 그들을 치고 또 그들의 왕들과 전투를 벌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 너무 늦었어요. 남들은 다 자기의 기업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출애굽을 계속 볼 때마다 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도 하나의 그림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투덜댔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들의 모습으로 계속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그 완벽한 계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투덜대는 거였어요. 늦었다고 투덜대고 무럽다고 투덜대고 이건 아니라고 투덜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투덜댈 수 있는 모든 여정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릇에 아주 예쁘게 완벽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창조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너무 늦게 진행되는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하심과 구원의 위대하심은 135편에 의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죠. 세분화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은 그 사건이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430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나오는 것도 힘들었다고요. 빠져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빠져나와서도 힘들었어요. 홍해가 그냥 앞에 짐치고 있고 또 애굽은 또 따라오고 있고 또 아말렉과 또 전투를 벌여야 되고 물도 또 없고 만나만 먹어야 되는 그들 안에 불평이 있었고요. 너무 늦게 또 들어가서도 평안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벌여야 되고 또 비도 그렇게 풍족하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나일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하나 껌껌 뭐 토를 달자면 하나하나가 불평과 원망과 정말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너무 늦지 않았나?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였다? 하나님의 헤세드였고 그 헤세드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채수 권사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권사님은 어제는 그 주일날 하고 지난주에 통화만 하고요. 어제는 저 아내만 가서 잠깐 뵙고 왔는데 원래 검사 결과 화요일날 나온다고 그랬는데 혈액 검사가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다고. 근데 지금 기침을 몇 달 동안 계속 하셔서 가슴이 너무 통증이 있으신 거죠. 기침 증세와 이 가슴의 통증과 하여튼 원인이 좀 밝혀지고 또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내 집사님 오전 9시에 병원에 가셔서 MRI 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디에이션 그 약을 복용하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남편하고도 운전할 때 저쪽 뒤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으로 먼저 4층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그때서부터 4일 동안 원래 병원에서 3일인데 우리 저스틴도 있고 이래서 4일 동안 이제 방에 이제 꼼짝 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겠지만 전화상으로는
그래서 4일 동안의 그 떨어져 있는, 원래 3일이었지만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이 아이들에게 외롭지 않고 정서적으로 더욱더 안정되어 가는 시간이에요. 어제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3일간의 정말 그 죽음의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그 부활의 영광이 정말 꿈틀꿈틀 됐던 시간이었처럼 그 3일간 방에 격리되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 얻는 것들이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실은 지금 한나 집사님도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실은 코로나 이전에 여러 가지 프로세싱이 늦게 진행돼서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 방학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자, 아무튼 이 시간을 참 하나님의 그 헤세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또 했으면 그때 병원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부러 또 늦출 수는 없잖아요. 병원 때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을 때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그리고 혜원 집사님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조금 진척이 안 되고 이랬던 것들도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관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과정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오늘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수 권사님, 또 회복, 또 한나 집사님, 오늘부터 시작된 레디에이션 4일 동안의 모든 기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재하심, 하나님 정말 누려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는 또 저희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개척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일찍 시작되면 좋지 않을까?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평과 때로는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것들은 모든 땅들, 모든 민족들보다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후발주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시며 또 그들이 인정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조급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그 때문에 두려워했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9시에 병원에 가서 MRI 촬영과 또 레디에이션 약을 복용하고 이제 3일간의 4일간의 격리 기간에 들어갈 우리 한내 집사님 모든 육체 가운데 그 약의 좋은 효과만이 잘 작동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격리되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정말 그 아픔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이제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수 권사님 우리의 기침 증세와 또 이제 검사 결과 나올 때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기침의 증세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